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말씀 들을 때 저를 보셔야 돼요. 밑에 바닥을 보면 은혜가 빼앗겨요.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넥타이를 보거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머리 스타일을 보거나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 돼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거듭남의 탁월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네, 거듭남의 탁월성. 세상에는 탁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으뜸되지요, 모든 피조물 중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 뭐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늘 질병을 달고 살아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요 불안하고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병든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단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하고 탁월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동물보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훨씬 탁월하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성을 가진 사람보다 거듭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다고요? 이성을 가진 사람보다 거듭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아니,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탁월하단 말인가, 그것을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어. 근데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 회개와 믿음은 너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건데, 어찌하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흥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지금 것은 3장 3절 말씀이고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면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죠.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것을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아주 지성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죠. 근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문합니까? 4절에 아니, 그럼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나처럼 커버렸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작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거듭남은 영적인 태어남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한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알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살리는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생명을 가진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작은 소우주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귀중한 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도 그 인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탁월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탁월한 자들이 많이 태어나요. 영웅호골이 태어나고 양귀비와 같이 아주 절세 미녀도 태어나고요. 문학가, 철학가, 발명가, 체육 선수들, 또 음악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가무에 능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보다가,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프로는 딱 한 가지인데 노래 듣는 거예요. 노래 듣는 거. 트로트는 잘 안 들어요. 네. 좀 수준 있는 거 있어요. 네. 그렇다고 트로트가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취향이니까. 아무튼 이 땅에 탁월한 자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보다 탁월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많잖아요. 부귀영화, 그거 전부 아니겠습니까? 권세와 부귀영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고 자랑하는 부귀영화는 이 거듭난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는 장난감 정도에 장난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영원한 영광과 기업은, 상속은 대단합니다. 영원하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탁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거듭난 영혼의 탁월성, 탁월함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장성. 거듭난 사람은 어떤 면에서 탁월한가? 첫째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자라난다니까요. 죽은 것은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 생명은 건강하게 태어났든 좀 병력하게 태어났든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육의 과정이 늦다 할지라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 그 생명은 먹고자 해요.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아무개야 이거 안 먹으면 너 안 자라, 먹어야 돼, 얘기 안 해줘도 본능적으로 엄마 가슴을 파고들어서 젖을 먹습니다. 본능적으로. 영적인 생명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엄마, 아빠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아빠, 아버지 하고 성령께서 부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지만 전 우주의 상속자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배 중에 저는 가장 내받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한마디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그냥 다 녹아들어요. 다 끝났어요.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뭔 걱정. 그 아버지가 능력자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다 품어주시고,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 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자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지?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야? 그 전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순서도 좀 알고 싶고, 다윗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왜 육신을 가져오셨디야?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네. 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네. 성장하면서 성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은 뭘까요? 그 영혼, 그 생명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데 무엇이 성장할까요? 네?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영혼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죠.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인격, 성품. 인격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없다니까요. 어두운 지성이 지혜로워집니다. 불안했던 감성이 평화로워집니다. 완고했던 의지가 고분고분 순종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져요. 변화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니까요. 육을 가진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낮아지려고 한다니까요. 세상과 반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성입니다. 그 인품, 그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탁월함이에요. 두 번째,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영원하다. 그 생명은, 그 거듭난 영혼은 영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 세상 우리 한번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키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성이 탁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너희들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원성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모두 쓰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고 썩어지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영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탁월성이에요. 세 번째 탁월성은 뭐냐? 신비성이에요. 신비성.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 정말 신비해요. 바람의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바람이 어디서 발원돼서 어떻게 불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바람의 기원과 본질을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의 근원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죠? 바람이 지나간 뭘 알 수 있어요? 흔적은 알 수 있어요. 아주 살짝 부르면 느낄 수 있고 아주 작은 잎새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지나갔구나. 전봇대가 빠지고 나무가 통째로 빠져 배가 뒤집혀져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뼈와 심장과 폐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도는 그 핏줄이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신비한 일이에요. 육체인 썩을 육체가 만들어지는 일도 신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신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비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자기가 알아요. 신비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금방 평안이 오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세상 욕심, 이기심,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어. 말로, 생각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그 신비성이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별로 고민도 안 해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고민이 깊어요. 그게 신비성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서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주 하나님이 아시니 하고 비밀스럽게 간직합니다. 신비성이에요. 네 번째, 순종성이 있습니다. 순종성. 거듭난 영혼이 어떤 면에서 타고난 순종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을 잘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가장 많은 혜택과 사랑과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부모예요. 부모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은 부모가 가장 최고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사람은요, 죄성이 강해요. 순종 안 해요. 못 해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해라 그러면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은 탁월성을 하나 주시는데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영혼이 고분고분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성경에서는 거듭난 영혼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마음,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 앞에 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새 마음, 다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그들의 육신에서 뭐를 제하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불통의 마음, 나만 아는 마음,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됐어요. 내 영이 누구의 영?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게 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탁월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강박하고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 즉 거듭난 영혼들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식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수갈채 해주면, 교회 안에도 외식자가 있거든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수갈채 해줄까? 그러면 순종하려고 해요. 또 자기에게 유익이 오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자원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아요. 새롭게 된 영혼의 탁월성은 자원하여서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주님의 계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왜? 즐거우니까. 억지로 하지 않죠. 즐거우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영예로운 존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예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죠. 왜 그런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태어나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으신 자예요. 예수님의 빚값 주고 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자손들이다. 지존자, 지존자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바람과 같이 신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나도 모르는데 이 내 속에 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이 땅에 부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으면 그거 꿈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영예로운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 다 안 맞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시체가 아름답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매력이 있고 아름답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시체가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어떤 탁월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높은 배움과 교양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갓 시체 위에 꽃으로 장식한 것과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유괴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치장하고 자기의 삶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시체 위에 꽃으로 몇 개 장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나라, 죽은 다음에 그 영광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그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예로운 자, 거듭난 자들은 영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자, 말씀 여기 5가지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성장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네, 생명은 자라난다, 그죠? 네,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자라나죠? 그렇죠. 성품이, 인격이 주님 닮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피차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성장성.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는 자꾸만 낡아지고 늙어지는데 그 영혼은 너무 매력적이야. 그 영혼은 그럴 수가 없어.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그렇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아파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 영혼,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라는. 또 하나는 영원성, 그죠? 새 생명 거듭난 영혼은 뭐하다? 영원하다.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영원하다. 신비성,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온지를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는 또 순종성, 탁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순종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죠. 거룩한 계명. 그 계명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영원한 왕이신데 순종의 탁월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규례를, 내 계명을 지키게 하리라. 새롭게 태어난 백성은 새로운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거룩한 계명. 아멘. 그걸 순종하는 순종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예로운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